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건강들 하시죠? 네, 근데 예방 접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까지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세 분밖에 안 계시네.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8월이 되어지면 뭐 2차도 많이 완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또 50세 넘으신 분들, 55세 넘으신 분들 접종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좀 서둘러 좀 이렇게 접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이르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평안들 하시죠? 오늘도 교우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라도 50% 미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많이 이렇게 보고 싶은데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또 회복이 되어지면 빨리 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에 8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돌이키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은 불의하였고 말은 누추하였고 행동은 비루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벌써 살리.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과 은총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서 저희들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르고 강팍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서 불안을 가중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인들을 바라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물질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곁을 떠난 자들이 나오미와 같이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온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인의 수가 줄어들며 미자립 교회들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교의 현장도 고통과 아픔입니다.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예을 공동체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한 믿음의 형제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사랑으로 감사 안으며 애증과 관심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전염병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63쪽 64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53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루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인사하시고, 예,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50년 정도 교회의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장이었죠. 부흥 성장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두고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책임이랄지, 그리고 지역에 대한 봉사나 섬김이랄지, 또 약자들과 함께하는 어떤 이런 사랑의 실천, 이런 것은 좀 등한시되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면에 교회는 많이 급성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초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도 성장보다는 건강함, 이걸로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 교회의 어떤 발전보다는 회복, 그리고 세움에 대한 이런 관심이 좀 더 높아지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여러 이 교회들의 이 목회자들, 그리고 이 대다수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는 그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나의 바른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거이지요. 그게 내 신앙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건강한 교회고, 우리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어떤 느낌, 참 느낌이 좋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진 것은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성적으로 그 교회 가면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것도 상당하게 위험합니다. 이런 감성적으로 교회를 건강하다, 이게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의 근거,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도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것보다는 교회는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조직이나 어떤 행정이나 안 그러면 재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어떤 이런 직분들 말입니다. 이런 직분은 어떤 특권이 아니죠. 어떤 인기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가 교회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 직분도 다 동등하다, 어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도록 이게 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건강한 이 교회를 얘기를 했을 때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어느 누구의 혼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 밖에 일반 사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서 어떤 개인주의가 이렇게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유된 게 쉽지가 않지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은 이 말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거거든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도 이게 나오죠. 제자들과 함께 또 하나의 사역을 나가는데 이게 쉼의 사역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쉼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잠시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 6장 방금 읽었던 30절, 31절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많은 어떤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전도에 대한 하였던 일, 사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다 한 다음에 이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31절에 제자들에게 그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을 31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적한 곳. 헬라어로는 에레몬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에레몬. 이 에레몬은 황폐한 그런 뜻이거든요. 광야, 빈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 이것이 정확하게 지명적으로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문맥상으로 봐서는 35절에 보니까 빈들의, 벳세다의 빈들, 5,000명을 먹이신 그 빈들을 아마 의미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이런 그 에레몬,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자주 등장을 하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어떤 이런 그 연단의 장소, 시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렇게 죄 종들을 또 내모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쉼의 장소로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던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이끌어내지요.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하는데, 그 광야의 40년이 그러면 시련과 고통만 있었는가? 이런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청산을 하고 그 노예라는 하는 그 멍에를 벗어내고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 이걸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게 광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쉼을 얻는, 이게 또 광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나 어떤 에레미야나 이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늘 얘기를 합니다. 광야를 안식의 장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거하지 않는, 없는 조용한 곳, 이곳을 가서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 사람들로 인해서 쉴 틈이 없이 바쁜 어떤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제 사람들과 좀 격리를 시켜서 좀 편안히 쉬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하나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본 또 하나의 속에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자들에게 안식과 주님과 동시에 영적인 어떤 이런 교훈, 이것을 주시기 위한 의도가 또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이 그래요. 너무 사역에 지쳐 있는 이 제자들,
주님께서 이제 배려를 하는 게 모습이지요. 가까운, 어떻게 보면 주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가정에서도 그러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배려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되려 배려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편안하니까 그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배려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데, 우리 주님은 그럽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한없는 배려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 어떤 삶의 상태를, 그들의 어떤 행동의 상태를 이미 보셨던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남을 또 도와줄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런 힘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배려를 통하여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이 말은 어떤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쉬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동안 어떤 이런 선교, 이 복음을 위하여서 파송을 받아서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지요. 쉬지 않고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밥 먹을 식사 시간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에 지치지 않고 또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소진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잠시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분명히 저 좀 쉬어야 되는데,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물론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적으로 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형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압적으로 쉬게끔 되어지죠. 지금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쉴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 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게 체질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아주 일만 시키는 고용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섬겨야 돼. 교회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부엌이라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쑥 가게 되면 이상하게 내가 신앙생활 한 것 같지도 않고 믿음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상해. 하여튼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야, 그리고 집에 가야 오늘 내가 교회에서 봉사 좀 했다,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러지가 않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피조물인 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시는 뭐예요?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럽니다. 우리에게 조용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함께 주님도 쉬기를, 이거는 재충전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또 쉴 어떤 이런 휴가만을 이렇게 또 찾는 분이 또 많이 있기는 또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정작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함께 추진해 가서 좀 이렇게 나가야 될 때는, 그때는 이미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쳐가지고 가지 못하고 뒤로 처지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쉼과 어떤 이런 적절한 이렇게 우리에게 조화가 이렇게 필요하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요즘에 여러분 현대인들 너무 피곤하지요. 너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피곤함이 먹고 마심에 대한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피곤한 거예요. 주인만 제대로 잘 만나면 피곤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주인을 잘못 모시고 있어서 피곤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공이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 주인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은 끊임없이 오늘도 매일매일 더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계속 채권하고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어디가 있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타인에게 대한 인정, 그런 주인을 여러분 우리가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 피곤한 삶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몸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정말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주인 말이에요. 그 주인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주인들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이라고 하는 타인에게 어떤 인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곤한 삶으로 사실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이런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참 이 휴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휴식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라고 하니까 그 휴식이 또 하나의 일이 됩니다. 휴양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한 휴양지나 좋은 곳에 이제 휴식을 취하라고 하니까 그곳에 일정을 이제 마치고 또 정합니다. 1시간이면 평소에는 갈 곳에 3시간, 4시간이 걸려서 가야 돼. 거기를 가야 돼.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도 나도 다 해야 돼. 사진을 여러 번 찍어야 하고 이거를 또 SNS에다가 또 올려야 되고 거기서 또 답을 내면 또 거기다 또 댓글에 또 답을 또 해줘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더 피곤해가지고 또 휴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 우리들의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휴식을 빙자한 이거는 또 하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제발 좀 한적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평안히 한번 쉬고 싶어하는 목회자는 늘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 더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사역의 중간중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었습니다. 그 쉼은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휴식을 위하여서 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을 또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장 가깝게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집니다. 3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33절에서 그들이 쉬기 위해서 가는데 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몰려드는 그 무리들이 너무 불쌍하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목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쉬기 위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쉬는 거 다 또 틀렸다. 오늘 쉬는 것 없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목자 없는 이 양같이 그들이 유린당하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 그 마음을 보시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을 돌보는 목자, 이 목자 말입니다. 이 목자는 헬라 말로 포이멘, 이거인데, 포이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위해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 이거를 목자라고 했다 이 말, 포이멘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 모두가 다 무리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 그들이 목자였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니 그들은 목자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멘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마땅히 많은 무리들의 어떤 이런 목자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목자의 삶을 살지를 못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인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죠.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스플렌 이런 이 헬라 말은 스플렌인데 이거는 참 무슨 뜻이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내장. 그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창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속의 말입니다. 5장 6부 이거를 불쌍히 스플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자에 있다라고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감정, 이 마음에서 이제 감정이 나오잖아요. 이 감정을 그래서 이 창자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서 스플레인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사랑, 타인에게 대한 어떤 연민, 애정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이런 긍휼의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스플레, 창자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올 때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거리가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아버지는 그냥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측은히 여겨 이게 나와요. 측은히 여겨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측은히 여겨 이 단어도 스플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없어요. 신약 성경에 많지는 않는 단어인데 아주 그 마음 속에 애끓는 애정 이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단어를 그러니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끓는 그 무리들을 보고서 얼마나 애절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겠는가. 창자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애정 말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님은 무리들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사랑하시는 것도 이런 스플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 스플레인이 있어야 가능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려 죽든지 그들이 아파 죽든지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힘들어하더니 관계가 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어떤 해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어 주셨던 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없이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과거 모세가 그 마음을 아시고 백성들의 이 목자 없는 이 양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건가? 내가 이제 없게 되지만 자기는 이제 늙어서 곧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될 건데 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 목 잡는 양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정해서 후임자로 주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것도 예수 그 뜻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 여호수아 이 예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런 목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양떼들을 착취하죠. 그러니까 보살피기는커녕 양떼들로 통해서 그들을 삶을 유지해 나가는 아주 착취의 어떤 이런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게 이제 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참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참된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은 자기 삶을 내려놓고 생명을 내려놓고 그런 스플레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보다는 먼저 사람이 중심이에요. 제 목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일이 바쁘고 중요해도 거기에는 사람, 성도가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건강해야 한단 말이에요. 일만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돌봐야 할 사람도 돌볼 어떤 이런 사람도 다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거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돌볼 사람이나 돌본 사람이나.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먹이시는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어떤 그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오병이어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다를 때 또 다른 것 오병이어에 비슷한 어떤 이게 먹이시는 것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어떤 이 대중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늘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56절, 53절 이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게네사렛의 사람들을 또 고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장소를 이렇게 옮기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의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의 이 환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어느 특정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이치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들은 온 지방에, 주변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데리고 침상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음을 얻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그들도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환자들, 쉬어야 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문제가 이게 답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긍휼의 마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마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와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승천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통 중에 있고 외로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돌봐주실 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실 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이거는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휴식처는 예수님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너무 우리의 삶의 목마름, 그리고 어떤 그 스트레스, 그리고 어떠한 지친 영혼, 이것이 쉬어야 할 곳, 이것이 어디냐? 한적한 주님의 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면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이 거기에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은 주님의 품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진정한 안식을 얻고 영적인 재충전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너무 내 자신의 안위, 내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타인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에일교회,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올여름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난 제자들에게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우리가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심령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널리 알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지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의 시스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또 준비한 예물로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워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주정헌금의 그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또한 일주일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에 대하여 또 감사에서 올려드려지는 감사의 이 예물들,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손을 피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또한 선교를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기꺼이 또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들, 또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그들의 손길들, 특별한 일을 맞이하여서 드려지는 특별 예물까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의 모든 예물과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또 드려지는 예물들도 있사오니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로이 수고하는 반주와 영상과 찬양과 안내와 교회를 위하여서 참으로 청소를 하며 내 집처럼 가꾸는 저들의 정성들, 그리고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들의 손길들, 또한 차량으로 봉사를 하며 재정으로 봉사를 하며 여러 가지 수고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어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되어졌는데, 주님, 저들의 모든 수고로 이 시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 코로나 시대에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물질적인 재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모든 가정의 모든 소소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참으로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쉼을 또 허락하시고 안식까지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며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어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그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품이 참된 안식처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휴가철이면은 기도원이 미어 터졌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게 요즘에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주 안에서 평안한 올 여름을 좀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지금 오늘 또
우리 부산시에서 거리두기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 지금 2단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이는 좌석의 50%만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모이는 숫자를 5명으로 줄이지 않느냐. 지금 8명입니다. 우리 지방은 5명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이게 모든 여론이 그렇게 지금 조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상황을 보고 다음 주 상황을 예배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이렇게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긴박하게 이렇게 또 지역에 또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교회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다. 자, 먼저 솔선수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또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절대 5명 이상씩 모여서 모임이나 뭐 이런 것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먼저 우리가 잘 좀 해드리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일 날에는 이제 우리 당회를 모여서 후반기를 잠깐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짜도록 하겠고요. 7월 말부터 8월까지 여름 그래도 교회학교 형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지난주 우리 교육부 모임을 갖고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래도 또 교육부에서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야 할 건가 고민을 좀 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주일날은 뭐 모이는 거이고 토요일 한번 모여서 더 여름 행사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육부 여름 행사가 있음을 알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아직은 시간이 좀 있는데 또 어떻게 이 코로나의 어떤 이거에 또 변형이 되어서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7월달의 제목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장상락 집사님 지금 수술은 아니고 시술로 인해서 또 내일도 다시 한번 또 시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부산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은 리더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평안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